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주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덟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주부들이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남이 해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밥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한 번씩 해주면 맛있지요. 그런데 그게 또 매일 되면 어떡할까요? 매일 식당에서만 먹는다 그러면 오히려 또 집밥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주인에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식사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밥을 먹는 것과 자기가 자기 땅에서 열심히 농사해서 수확해서 밥을 먹는 것과 어떻게 더 맛있겠습니까? 주인의 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에서 밥을 먹는 것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자기가 밥을 먹는다면 분명히 자기 손으로 수확해서 먹는 것이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죠. 종들은 자기가 좋은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주인이 허락을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는요, 10년만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북한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지요. 그들의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자기 것이 되지만 북한에는 실제적으로 노력하면 이것이 사회의 재산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공동체 구성원의 모두에게 속한다라고 그렇게 그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도자들만 배불리 먹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요, 자기 것이 아니면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물건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 된다면 아끼고 닦고 잘 보관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누구나가 사용하고 누구나가 또 뭐 그냥 두고 지내니까 별로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요,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단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땅 배분까지 다 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이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하여 수확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제 우리의 땅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얻은 그 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첫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열매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절기를 지키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맥추감사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맥추감사절에서 의미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량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에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는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수고가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기쁨.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노인 일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기의 수입을 얻고 삶의 도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일자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노동은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 뭐 이렇게 청소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제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도 못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도 못 나갈 정도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일자리를 나가지 못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젊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운전을 하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건강하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대로 스케줄 잡히고 정신없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가 오늘 무슨 일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병원에 딱 누워있으면 일할 수 없는 건강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는 꼼짝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계약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1년이든 2년이든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면 누워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 뜨는 것도 은혜지요. 눈 못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눈 안 떴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휴, 또 눈 떴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지요. 눈을 뜨고 일어나고 호흡하고 야, 내가 아직 살았구나. 이것에 막 감격해서 이야, 나는 살았어. 할렐루야, 여보가 아직 살았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분의 전쟁 가운데 아들을 보낸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아들이 제발 안 다치고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전쟁에서는요 한순간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다쳐서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에다 감사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아직 자녀들을 군에 보내지 않는, 일단 군에 가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에 갔다 부상당해 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내 자녀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에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 라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수고하여, 이 말씀이요 이게 은혜가 되면 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래도 그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기서 씨를 뿌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일을 하는 것이 씨를 뿌림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맥주 감사교회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수고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노동하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시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에 합당하게 그 시간에 맞추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을 때에 심지 않으면 거둘 때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아시죠? 개미는 연내도록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지요. 양식을 모읍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 일하는 거 보셨어요? 개미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잘 지켜보면 일하다가 나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쉬는 개미 봤어요? 없지요? 아이고 내가 이 개미 일하는데 내가 그래도 막걸리는 한 잔 마시고 좀 쉬어야지, 이런 개미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 개미들이 내가 강도한테 좀 피우고 좀 일하지, 이런 개미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안 쉬어요.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도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막 계속 주고받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다 창고에 다 드립니다. 저도 한 번씩 하도 개미가 많으니까 개미 이렇게 굴을 이제 쓱 이렇게 닦아내고, 그때는 더 정신없습니다. 막 자기 찾던 늘 다니던 길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요. 또 나중에 보면요, 또 그 집을 짓고 확장하고 또 양식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열심히 개미가 일하는 동안에 놀지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트롯 가수로 해서 유명해질 텐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땡가땡가 놀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서 개미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내지만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 집에 가서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죠. 씨를 뿌릴 때 제때 뿌려야 제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때에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요즘에 사탄은요, 옛날과 좀 다릅니다. 옛날은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사탄은요, 크리스찬들이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올 한해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올 한해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야지. 올 한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아름답게 봉사해야지. 계획을 잘 세우게 합니다. 그래, 그렇게 세워야지. 사탄이 옆에서 자꾸만 그렇게 세우라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결단하는 것.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를 딱 덧붙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열심히 결단하고 계획해. 그러나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해.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한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사탄은 뒤에다가 속삭이죠. 내일부터 해. 아 그래? 내일부터 하면 되지.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짐승은 뭐 합니까? 먹고, 자고, 싸기도 하고 죽지요. 그게 다입니다. 자기의 먹을 것만 채우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먹을 것만 추구하고 먹고 나는 그저 먹는 것, 그저 내가 자는 것, 그저 내가 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지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요.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은 충성되에게서 직분을 맡기시고 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사명으로 그들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하고 사랑을 쏟게 하고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가진 자들의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을 열심히 뿌려야만 오늘 뿌려야 오늘 우리가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지내버리면 결국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열매를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뿌려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뒤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씨를 뿌릴 때에 오늘 영적 삶을 추구해 나가며 살 때에 오늘 기도할 것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섬겨야 할 때 섬길 때에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씨를 뿌릴 때에 뿌리게 하신 은혜가 있구나. 일할 때 일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거기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져야 그들에게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를 따라 돕는 그 단비와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 여러분 다 거뒀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대로 다 되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IMF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장마가 있기도 하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떨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거둘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졌구나,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여기 안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 너가 강한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이르더니 너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재물 얻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임을 알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기도 하니까 어떻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문제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니, 부모의 신앙,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명절에, 왜 어른들을 뵈러 갔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까? 왜 보여줍니까?
그냥 부모만 알아서 아이들은 귀찮은데 집에 두고 부모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만으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선을 베푸는 것을 왜 일부러 보여주니까 가끔 겨울에 이게 나눔을 하는 것을 직접 우세군이나 이런데 아이들에게 직접 야 너가 직접 해 아니면 부모가 보여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이렇게 보여줘야만이 초신자들이나 또한 그런 것이 아직 신앙이 굳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씻기는 섬김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절개를 지키는 것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 반주로 섬기는 자가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맨날 지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반주할 때는 교만하고 거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놓으라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대학원에서 전공까지 했지만 그것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섬겨야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고 행동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하던 것들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 씨를 뿌릴 때 뿌리고 영적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수강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찬양 드리겠습니다. Samadhi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또 우리의 열매 거두게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가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빛으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을 통해서 성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꾸고 살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소 감사주일로 지켰고요. 우리 여름 선야학교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선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명치료회, 연명치료가 아니죠.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명의 끝이 다가올 때에 기계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이 자녀들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때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광주보건소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서로가 이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설명을 하고 서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들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때 더 이상 내가 기계 아니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때에 나는 이제 기계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대로 뭐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명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날 또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이렇게 나갔을 때 보면 떡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제 아내의 지인이 이렇게 가끔씩 예배 드리러 이제 오는데 감사절이라고 또 집안에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서 나눠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노래만 제목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제대로 부름받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마다 굳세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뜻으로 삼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부활의 죄인으로 운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건강 주심에 때에 따라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심에 거둘 수 있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하게 되어 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크지 아니하였다며 우리는 스스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해주시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를 감사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성과 운명이 알고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수고하고 데 있어서 아버지 그것을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자가 내가 노래를 했는데 내가 힘썼는데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을 날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자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히 살아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보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기지 하심이 참으로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